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라는 곳에 금으로 된 큰 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이 사건이 어느 때 일어났는가 참고는 할 수가 있는데요. 주전 300년경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흔히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경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70인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통치 18년 되던 해에 이 두라 평지에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장과 3장의 시간적인 간격은 대략 15년 정도가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5년 전에는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꿈을 꾸게 하셨는데 큰 신상을 봤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놋, 두 다리는 철로 된 큰 신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었죠. 세상의 모든 역사가 뒤이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우리가 2장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거 우리 속담이죠. 이런 말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깨달은 지 한 15년 정도 지나자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이 생각은 조금씩 옅어져 갔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을 상징하는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세우는 이 일로 말미암아 신실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풀무불 속에 들어가 그들이 타 죽고 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속에서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엄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통로와 방편이었을 뿐이고요. 역시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있는 세상에 대한 나라와 영광,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이 3장 뒷부분에 보면 이 왕이 화가 나서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군사들을 명하여 던졌습니다. 불이 너무나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왕명이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은 사람들이 불 속으로 가다가 이들이 다 화상을 입고 타 죽고 던지기는 던졌는데 타 죽었죠. 그런데 그 심하게 타는 불 속에 던져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지 않고 걸어 나왔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신화의 세계요 설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오래된 책들을 보면 그런 역사적인 사실뿐만이 아니라 신화와 설화도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신화와 설화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심, 통치하심, 그리고 죄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이들은 다니엘 3장의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 중에 신화와 설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이후에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200년 전에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소위 비평주의 신학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200년 전에 나타난 이 비평주의 신학이 유럽과 미국의 많은 교회들을 쇠락을 시켰습니다. 자, 문화사조로 구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부릅니다. 모던이라는 말은 영어로 현대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모던한 사회가 가고 지금은 현대 후 사회,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되었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사람들에게 모던한 사회, 현대 사회, 모더니즘, 현대주의라는 말은 기독교 문화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탈현대 사회 또는 후기 현대 사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으나 더 의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기독교의 이념과 철학을 말하는 이 현대 사회가 지나갔다. 그러니까 후기 기독교 사회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현대 사회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따라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던 시대였는데, 더 이상 이 시대는 기독교의 교훈과 진리와 가치 체계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회다. 이제 그 말이 포스트 모던 시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사회였지만 오늘 이 시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윤리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어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것을 가지고 법체계를 세웠는데 그것을 설명하고 보호하고 가치 기준을 세우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또 옳고 마땅한 권위, 기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가치 판단이 되어버린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옳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즐겁고 유익한 것이 좋은 시대라고 말하는 시대, 이건 타락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이미 경고해 놓으셨습니다. 말세가 그런 때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신약 성경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우리 5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신약 성경 대략 345면 1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여기 말세는 어떤 때라고 말합니까? 말세는 고통받는 때인데 왜 고통을 받는가?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는 일은 있을 것이나 무엇은 없다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감사치 않고 거룩함은 없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다.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자기가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다 집어던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사랑, 돈 사랑으로 충만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가 말세이다. 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악을 행하나 선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거 악한 일이죠. 그런데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는 것은 즐겁죠.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마음껏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즐겁지 않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다 안 하는 것이죠. 뒤로 미루는 것이죠. 이게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4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하나님은 항상 옳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항상 오르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것이 악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아름다우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따라가는 시대.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역사 속에서 점점 나타났지만 오늘 이 시대처럼 명확하게 진리는 던져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는 없었던 시대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5절에서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그러죠? 성도들은 이런 삶을 따르지 말고 돌아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정신과 가치관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 찰나적인 문화와 즐거움과 가치관을 쫓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룩한 데서 눈을 들어 세상과 정욕과 욕심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말세의 정신, 곧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 현대도 이런 삶이 나타나고 있는데 동성애가 그런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악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이하에 보면 동성애를 금하면서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악한 일을 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주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더러워져서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미를 토하여 내느니라. 이런 악이 문란하고 충만하게 되면 그 땅에 구약시대는 변고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창조주요 통치의 주가 되시는 만왕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기준, 원리 이런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애써 무시하며 삶의 기준으로 삶으려 하지 않는데 이것이 타락한 시대이죠. 인본주의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자신들의 타락한 가치관과 방법론으로 성경을 난도질하여 성경은 신화가 들어가 있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적인 표준과 기준을 버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예고된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역사 속에 개입하사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임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 3장에 기록된 풀무불 속에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이라는 것을 분명한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창조된 세계를 통치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원하시면 풀무불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으십니까? 오히려 전지전능한 창조의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한 이야기. 우리는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들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도 또 우리가 견고히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지켜보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지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음으로 결단할 때 모든 경우에 풀무불에서 다 걸어 나오고, 이 뒷부분 다니엘 6장에 가면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다가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떨어진 일이 있죠. 그런데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고 또 살아서 나왔습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모든 경우에 다 승리하고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을 당하지 않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는 그런 일도 있지만, 때로는 더 많은 성도들이 핍박에 직면할 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것은 실패한 신앙입니까? 아니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르는 그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핍박을 견디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을 받았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영광스러운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엘리사 시대, 엘리야 시대 그런 일이 있었죠. 죽었던 그 여인들의 자녀를 살려주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기도하여 엘리사 시대, 엘리야 시대 살아났고, 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 죽은 아들을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러나 또 이어서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청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 은혜를 주실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형을 받지만 더 좋은 부활, 영원로운 천국을 바라보고 그 구차히 악형을 면치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사람의 노력과 결심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되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기뻐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충성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더욱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인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가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랍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 규빗은 대략 45cm이죠. 팔꿈치에서 이 중지 끝허리까지 45, 또 특별한 경우에는 50cm도 되겠죠. 그러니까 50cm로 하면 5, 6, 30, 높이가 30m, 45cm로 해도 27m가 됩니다. 자, 또 가로는 6규빗이니 이제 3m, 이렇게 폭은 3m, 세로는 30m, 아주 그 길쭉한 그런 모습,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세웠다는 것이죠. 자, 이걸 왜 세웠는가? 우리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세운 나라, 권세, 능력, 영광,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들었죠. 또 바벨론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금머리와 같이 바벨론이 영광스러운 나라이나,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은과 같은 나라가 설 것이고, 은과 같은 나라가 무너지면 놋과 같은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왕국이 한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이렇게 역사가 진행해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 나라만 영원하리라는 것을 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총명한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다니엘의 이 천거를 통하여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로 세우는 이런 일이 있었죠. 자, 이쯤 되면 다니엘 3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회심하여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았더라, 그런 내용이 기록되었다면 은근히 기대할 만하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후 말씀드린 대로 대략 15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신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모두 망하게 될 나라들이고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그것이 그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가졌지만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죠.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하여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꿈에서 보았던 신상은 머리만 금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몸통 전체를 다 금으로 채웠는지는 모르죠. 나무로 깎고 또 다른 것으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을 했는지 그 여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겉모습은 찬란한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신을 금빛으로 찬란한 신상을 만들었고 거기에 경배하라, 이 명령을 내린 것이죠. 자, 왜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꿈에서 본 것처럼 만든 것도 아니고 다니엘의 해석을 통하여 금머리가 바벨론이요 자신의 왕국이 금머리에 해당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금머리 다음에는 은으로 된 나라가 온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을 듣는 동안에는 대단한 해석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니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이 왕국이 넘어진다고? 내가 다스리는 왕국이 망한다고? 내가 애국과 아수리의 연합 대군을 물리치고 세운 이 위대한 대제국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찬란한 나의 제국과 내가 이룬 이 업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단 말인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 왕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해가 지지 않는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누가 나의 왕국을 삼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에서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들을 때는 감동을 받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참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구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자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교만이 머리를 쳐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자신의 왕국을 세울 욕심으로 신상을 세우되 바벨론과 자신을 상징하는 금으로만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을 숭배함으로 자신의 업적과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ESV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후대에 발견된 느부갓네살 시대의 한 문서를 소개하고 있는데 신상을 해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서 나의 신상 외에 좀 띄워서 나는 내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한 비문을 썼다. 나는 후세를 위해 세웠다. 미래의 왕들은 이 기념물을 소중히 여기고 신들에 대한 찬양을 기억하기를 나의 왕의 이름을 존중하고 나의 신상을 없애지 않으며 나의 칙령을 바꾸지 않는 자 그의 왕위는 완전하고 그의 생명은 오래 지속되며 그의 왕조는 계속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우고 칙령을 발표한 내용이 후대에 발견된 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왕국을 상징하는 신상을 세우고 철저하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통하여 감히 누구도 바벨론과 자신에게 등을 돌리거나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엄청난 높이의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그 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넣겠다는 위협으로 아무도 자신의 뜻에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주어졌는데 이 엄청난 힘을 아주 잘못된 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죠. 사람이 무엇을 만들고 경배하는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타락한 인생들은 뭔가를 만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만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이 최초의 사람들, 물론 최초의 성은 가인이 쌓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성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 성이라는 것은 큰 말 그대로 성을 쌓는다, 도시를 이룬다 그 말이고요. 대는 탑입니다. 탑.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탑을 쌓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맞서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원래 선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는데요. 왜 타락했는지를 이사야 1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자들도 탑을 쌓아 하늘에 닿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한번 맞서보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이생의 자랑이죠. 이 정도의 탑을 쌓을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존귀한 자들이란 자기 자랑입니다. 어디에서도 이 탑이 보이도록 탑을 쌓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실력을 발휘하면 그건 복된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거스리는 일을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코 성공하지 못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땅에 충만하여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합니다.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죠? 함께 모여 도시를 이루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고대나 현대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도시이고 죄가 넘쳐나는 곳이 도시입니다. 앞서 가인이 에녹성을 제일 먼저 쌓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룰 방편을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 도시인 것이죠.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은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 즐기면서 살자는 말입니다. 금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의 의도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금신상을 세워 자신의 이름과 나라를 영원히 세우고 기념하려는 욕망, 이생의 자랑이죠. 자신이 죽은 이후에라도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왕국이 자신의 후손들을 통하여 계속되기를 바라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물론 이룰 수 없는 욕망이지만 사람이 꿈꿀 수 있는 욕망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욕망이죠.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나라. 바벨론이 지금도 망하지 않았다면 바벨론 대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의 이름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사단이 예수님께 천하를 다 보이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라고 유혹하였는데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사단의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는 왜 하는가? 있을지도 모르는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의 도움으로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겠다.
이게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를 빙자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함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강요한 것은 철저히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왕국이 영원하기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힘이 있는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성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이후에도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물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때때로 유혹을 받지만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가? 느부갓네살이 행한 실수를 반복하며 살고 있는데, 누구나 사람은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자신의 왕국과 나라와 이름을 내려고 꿈을 꾸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심령 속에 사람들을 주장하여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권을 잡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큰 기업을 이루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독보적인 업적을 쌓아 내 이름과 명예를 한번 날려버리라. 성공하지 못할 일이요, 성공해도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이 추구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이나 서두에 말씀을 드린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더 배워야 되고요, 그것을 더 확신해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것에 붙들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과 그 나라가 넓혀지는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고 헌신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고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일이죠.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높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 속에 더욱 넘치도록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그 영광을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행사를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성령님의 이 놀라운 정말 교통하심의 역사를 인하여 찬미하며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과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분주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다 성공하지 못할 일이요 성공해도 의미 없는 일임을 더더욱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구원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명절을 지날 때에도 늘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